지난 수요일입니다. 청년부 모임을요. 저희 집이 좁지만 저희 집에서 가졌어요. 한 7명 들어오니까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시간이 바쁘다 보니까 뭐 특별한 음식은 해줄 수 없고요. 샘스클럽이나 이런 데 가서 피자나 뭐 치킨 같은 걸 사다가 불고기 재료하고 약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녁 5시쯤에 이제 친구들이 오기 전에 샘스클럽에 가서 피자를 사러 갔어요. 계산하려고 셀프 계산대에 키오스크에서 계산하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계산대에 있는 인도 손님이 저한테 도와달라는 거예요. 뭘 도와줄까 그랬더니 본인이 모바일 앱을 갖고 있는데 모바일 멤버십이 안 찍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걸로 찍어도 되느냐. 제 크레딧 카드는 아니니까 찍으라고 했습니다. 결제를 그 친구가 먼저 마쳤는데 갑자기 본인이 산 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반품해야 된다고 커스터머 센터까지 저랑 같이 가자는 거예요. 뭘 또 어이까지 그럴 수 있죠. 그래가지고 당황은 했지만 그러자 했는데 어이없게도 빨리 오라는 거예요. 전 계산이 안 끝났는데 속에서 짜증이 착착착착 올라옵니다. 아니 도와줬으면 좀 기다리지. 나는 계산이 안 끝났는데 왜 자꾸만 이럴까. 그래서 인상을 좀 쓸까 하다가 말씀이 떠올랐어요. 성도의 품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주에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는데 난 이걸 못 도와주나 도와줘야지 해서 계산을 얼른 마치고 커스터머 센터까지 가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되게 복잡한 과정 프로세스를 거쳐서 리턴하는 것까지 다 도와줬습니다. 왜? 제 카드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마지막 거의 마무리될 때 이 인도 손님이요. 친구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뭐라고? 너 이 동네에서 뭐하고 사니? 물어봐요. 목사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살짝 인상을 쓴 것 같아요. 도와주긴 했는데 살짝 인상을 쓴 게 마음에 탁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말은 했지만 속으로 이렇게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자꾸 이러세요? 하나님, 저한테 자꾸 왜 이러세요? 이게 저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왜 네가 말씀 전한 거 가지고 네가 살고 있니 왜 자꾸 매주 테스트를 하십니까? 이게 목회자만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죠. 분명히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끼쳤는데 전한 사람이 그것을 삶으로 손발로 나타내지 못하면 그게 딜레마가 걸리잖아요. 저만 딜레마가 걸리는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다 잊어버리셨나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행동 하나가 지체를 시험에 들게 할 수 있고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성도의 품격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이거는요. 장난이죠. 농담에 가깝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라고 울부짖으며 때로는 불평하며 항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괴로움을 주시는지,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 이 한 문장은요. 몇 년 전에 제가 하나님께 항변하며 기도했던 제목이기도 해요. 오랫동안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답을 알 수 없어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기억나는 모든 죄를 다 끄집어내서 다시 회개했어요. 하나님 이제 때문입니까? 이 잘못 때문입니까? 그래도 풀리질 않아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은 교회 역으로 종료주일이죠. 그리고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구세주가 왔다고 종려나무가지 야자수 이파리를 가지고 호산나 구원자여 구원자 외쳤던 그 주일이 바로 종료주일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 그 다음날부터 자신을 환영했던 군중들이 다시 확 바뀌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버림받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사람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배제가 되는 거예요. 간고라고 하는 것은 카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삶 전체를 덮는 육체적이고 감정적인 마음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질고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콜리라고 하는데 육체적 질병, 육체적인 연약함을 말합니다. 얼굴을 가린 것 같은 멸시는요, 단순히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 인간 쳐다보기도 싫어, 이런 취급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주변에 있던 제자들과 가까운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난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힘주심과 위로하심이 혹시라도 이 자리에 마음이 상해있고 지쳐있다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은요, 폭풍처럼 끊임없이 몰려오는 고난으로 인해서 욥이라고 하는 한 신실한 신앙인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불만을 토로하는 장면입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살기에 공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욥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는 당대 하나님이 보기에 가장 의롭고 신실한 신앙인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제가 욥기 1장 8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 평가는 욥 스스로의 평가가 아니고 가족이나 이웃의 평가가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 이 세상에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고 말해요. 그 당시의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도 그 당시 같이 살았거든요. 어쩌면 믿음으로만 보면 아브라함보다 한 수는 위인 사람이 욥이었어요. 얼마나 프라우드했으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왔는데, 야, 너 욥 아니야? 나는 욥 때문에 너무너무 즐겁다. 욥만한 신앙인이 없다. 이걸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실한 욥에게 이해 못할 고난이 쏟아집니다. 한두 번의 고난이 아니에요. 견딜 수 없는 고난이 5번 이상 쏟아집니다. 1장에 보면 물질을 건드리기 시작하세요. 갑자기 소나 양들이 죽고요. 종들이 죽고요. 나중에는 아들과 딸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2장에 넘어와서 욥이 끝까지 불평하지 않자 사탄이 하나님께 말하죠. 그의 영혼은 건드리지 않아서 그가 참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영혼은 놔두고 그에게 심각한 질병을 조발해서 온몸이 악성 종기로 덮여서 괴롭습니다. 적어도 5번 이상의 고난이 끊임없이 와요. 어떻게 오냐면 1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세상에 고난이 와도요, 이거 끝났는데 이거 해결도 못했는데 또 오는 거예요. 며칠 사이에 고난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일주일 안에 왔을까요? 아니면 3일 안에 왔을까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난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더 괴로운 게 무엇이냐면 욥이 그 고난의 이유를 전혀 모른다는 게 더 괴로운 것입니다. 분명히 그 당시의 신앙으로 보면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 순종한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신명기적 축복이라고 말하거든요. 신명기가 그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 전혀 벗어나요, 이 원칙을. 하나님 볼 때도 프라우드한 사람이었는데, 신실했는데 욥 스스로도 봐도 왜 자기가 고난을 당하는지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절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른 거 다 괜찮은데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내 삶의 고난이지 그건 알려주십시오. 그럼 좀 참아보겠습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이 여자분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한국의 여류 작가의 박안선님이시죠. 이분의 유명한 책이 한 말씀만 하소서, 그 많던 싱한 누가 먹었을까,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요, 우리 신앙이 내는 가장 도전이 되는 책이 바로 이 한 말씀만 하소서입니다. 박안서 작가는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아들 한 명만 바라보고 살았는데요, 1988년 서울올림픽으로 모두가 즐거워하는 그 시기에 사랑하는 외아들이 군대에서 의문사를 당합니다. 훈련으로 죽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엔 다 의문사잖아요. 고문이었는지 뭐였는지.
괴롭힘을 당했는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천주교 신자신데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사랑 그 차례는 하나님이 이것밖에 안 되는 분이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외아들이 왜 죽어야 되는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말씀만 해주세요. 이 책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고통의 이유야 모르겠습니다. 그것만 알아도 내가 괜찮은데 도무지 견디기가 힘듭니다. 이걸 말합니다. 서울의 다드림교회 담임 목회자이고 문학가인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참 열심히 목회하시는 분이신데 사모님이 갑작스럽게 뇌경색으로 쓰러지세요. 그리고 식물인간이 되어버립니다. 눈만 깜빡깜빡하세요. 아마 몇 년 전이니까 지금은 한 25년째 사모님을 돌보고 계세요. 목회를 열심히 하시면서 매일 사모님을 돌보는데 사랑으로 돌보지만 몸은 힘든 건 사실이잖아요. 본인도 나이가 들어가시고 특별히 새벽마다 일어나서 사모님의 기저귀에 똥기저귀를 갈아주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럴 때마다 목사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신경질을 냈다고 그러죠. 하나님 왜 열심히 목회하려고 하는데 하나님만 따라가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내 삶에 있습니까? 지금도 그 상태에서 계속 목회를 하고 계세요. 욥의 마음이 동일합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예기야 카페카라고 하는데요. 원어를 직역하면 당신 손바닥 안에 걸작품이라는 의미예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왜 고통을 주십니까? 욥이요 자신이 잘했던 어떤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문하지 않아요.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가지고 반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항변하기도 좀 불안하잖아요. 미안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귀한 걸작품이라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나 고난을 당합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아빠, 나 진짜 아빠 친아들 맞아요?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돼요? 이걸 따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항변과 우리의 기도에 다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아시죠? 욥에게도 끝까지 답을 안 하십니다. 신명기 32장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내가 내 얼굴을 숨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표현, 이 구절을 가지고 유대인 신학자인 마틴 부버는요, 신의 일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식이 뭔지 아시죠? 태양이 달 뒤에 가려서 잠시 동안 아주 몇 분이지만 완전히 빛을 잃는 것, 이거 일식이잖아요. 이처럼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가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일식이 됐다고 해서 태양이 없습니까?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다시 빛이 나오듯이 우리 삶 가운데 이해 못할 고난은 하나님의 일식 같아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얼굴을 가리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결코 여러분을 버리신 적도 없고 여러분을 떠나신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두 이해 못할 고난의 순간에 함께 아파하시는 좋은 아버지이신 것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 못할 극심을 고난을 당할 때 그러면 우리 믿는 성도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를 나눌까요? 하나는 고난 당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을 더 크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교독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년이나 때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네 가지 밭의 비유잖아요. 길가라는 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많은 밭이 있고 옥토와 같은 우리의 마음밭이 있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두 번째 밭이 돌짝밭이에요. 돌이 많은 밭입니다. 마음이 돌밭과 같은 성도는요,
처음에 예수 믿으면요, 너무 좋아요.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렇게 사랑의 세계가 있구나. 너무 좋아요. 근데 돌이 나타나면, 삶의 어려움이 나타나면요, 예수를 인해서 손해보는 것 같으면요, 그때부터 신앙이 죽기 시작합니다. 후회하고요, 시험에 듭니다. 예수 괜히 믿었나 보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이런 친구 저런 친구 만나서 맘대로 부어라 마셔서 다 살았는데 왠지 예수 믿고 났더니 친구 만나는 것도 꺼려지고 친구들과 노는 것도 한계가 져지는 것 같고요. 주일마다 옛날 일요일로 내 맘대로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기도 힘들고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더 나가서요. 예수 믿으면서 내가 열심으로 뭔가 섬겨보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이런저런 말들 하잖아요. 내가 이 얘기 들으려고 내가 예수 믿나? 푹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리더가 될 때는요. 반드시 100% 마귀의 공격이 옵니다. 와요. 주변의 사람들이 말이나 어떤 걸 통해서요. 여러분을 후집어 넣을 거예요. 속을. 그걸 이겨내셔야 돼요. 그걸 못 이기면요. 거기서 그냥 꼬꾸라집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홍해바다 신앙이 있고요. 요단강 신앙이 있어요. 홍해바다도 하나님이 갈라주셔서 건너갔고 요단강도 갈라주셔서 건너가잖아요.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달라요. 홍해바다는요. 유아기 같은 어린 신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 앞에 산 게 뭐 있어요? 그냥 기다렸어요. 하나님 밤새 갈라주시고 간 거밖에 없어요. 예수 처음 믿으면 홍해바다 같은 놀랍고 즐거운 일이 정말 많아요. 근데 신앙 성장하려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고난과 연단이라는 요단강을 밟듯 두십니다. 물이 넘실대요. 어떻게 건너가요?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한 발자국 걸을 때마다 물이 갈라져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홍해바다에서 즐거웠다가 요단강 앞에서 힘들어 못하겠어. 안 되니까 거기서 꼬꾸라집니다. 여기서 넘어집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그래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화면 하나 볼까요? 잘 알려진 과학 상식 중 하나가 연필심을 만드는 흑연, 여러분 연필심 흑연인 거 아시죠? 그것과 다이아몬드의 동위 원소가 똑같습니다. 똑같이 탄소예요. 근데 하나는 땅속에서 흑연이 되고요. 하나는 다이아몬드가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큰 것 중에 하나는 압력입니다. 어떤 압력, 강력한 압력을 견뎌내느냐에 따라서 다이아몬드가 되지 쉽게 부러진 흑연이 되는지 둘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다른 탄소 원소 4개가 붙어버리면 다이아몬드 되고요. 3개와 결합돼 버리면 흑연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고난 중에 무엇과 결합했느냐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고난 중에 무엇을 가까이 했느냐가 내 인생의 결말이 흑연으로 남을 것인지 다이아몬드같이 영롱한 빛을 발할 것인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있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근데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비바람이 불고 폭풍과 쳐도 우박이 내려도요.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에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견뎌내고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사진 보면요.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닥터 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 이름은 이승복이라는 분인데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총망받는 미국의 체조 선수였어요. 올림픽 국가대표 후보까지 올라간 선수였어요. 이민으로 와서 이 위치까지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어느 날 덤블링 하다가 다쳐서 전신마비가 돼버립니다. 사지가 마비가 돼버려요. 하나님 나한테 왜? 내가 열심히 살고 부모한테도 나라한테도 내게 주어진 자리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만막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닥터 리가요. 선택을 합니다. 이 고난의 루트는 내가 바꿀 수 없다. 내 반응은 바꿀 수 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붙는 것을 결정합니다. 나와 같이 사지가 마비된 사람을 고쳐주는 의사가 되자 마음을 먹고요. 평생 운동만 하던 사람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다트머스 의대를 졸업하고 하버드를 졸업하고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이쪽 분야의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썼어요.
또 한국의 방송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앙과 삶의 도전을 줍니다. 똑같이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께 붙은 사람은요, 다이아몬드처럼 되고요. 하나님께 더 멀어진 사람은 그저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찬송가 중에 이 찬양 있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이 정도 되면 보통 같이 부르던데,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진정 소원은 줄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보세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면 신앙생활하는 것은 십자가 지나는 고생이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술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 오히려 예배 자리에 가까이 하십시오.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면요, 거의 10중 8구는 예배를 멀리 해버립니다. 그래서 더 실패하는 거예요. 마음이 괴롭고 앉아있어도 은혜가 안 돼도요, 억지로도 예배를 오세요. 그때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임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크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고난 중에 하나님을 크게 믿어야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잘못한 거 있어요? 없습니다. 기껏해야 꿈 얘기, 자신 높아진 꿈 얘기 형들한테 얘기했는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 아니잖아요. 요셉은 그저 최선을 다해 아버지께 순종하고 형들에게 잘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계속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고난이 계속 옵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리고 종살이하고 모함받아서 감옥살이까지 합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요, 욥처럼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전혀 한마디도 해주지 않으세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요. 왜 내가 아픈지, 내가 왜 매를 맞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요셉은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크게 믿었다는 것이에요. 멀리 믿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비록 지금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유를 몰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퍼즐 조각을 맞춰 가신다. 이게 있으면 이겨냅니다. 근데 근시안적으로 믿음을 갖고 있으면 거기서 고꾸라집니다. 여러분이 아는 천주교 신부이자 신학자인 헨리 나우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쓴 책이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길가에서 한 사람이 큰 돌덩어리를 조각하는 걸 봅니다. 아마 석수 조각가겠죠. 이 사람이 그걸 보면서 아무리 생명이 없는 돌이지만 저렇게 맨날 쪼아대면 너무 아프겠다. 저 사람은 어떻게 맨날 이렇게 돌을 괴롭히냐, 이 생각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다시 그 길을 가다 보니까요, 웬걸 그냥 돌이 아니라 춤추는 댄서의 모습이 거기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가 깨달았다고 그러죠. 조각가가 이유 없이 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중이었구나. 그걸 깨달아요. 근데 성경이요, 기가 막히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시편 30편 11절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나는 현재 고난의 슬픔 가운데 있지만 이것이 뭐가 돼요? 이것을 통해서 내게 춤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결국은 춤추게 하신 하나님을 크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목사님이자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책의 저자인 피트 그리그란 미국 목사님 계세요. 이 목사님의 아내도요, 아프세요. 간질병이 있어요. 목사님은 목회를 열심히 하지만 사모님이 가끔씩 발작을 하면요, 그 충격으로 참으로 많이 마음이 어려워요. 어느 날 밤에도요,
사모님이 갑자기 자다 말고 발작해서 위급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응급처치를 하고 지쳐서 소파에 앉아 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얘야, 나는 네 마음 다 알고 있단다. 그런데 이게 위로가 안 되고 화가 나더래요. 그 음성이 실제든 상상이든 너무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소리쳤다고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절대 몰라요. 어떻게 내 마음 아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진정 제 마음을 아신다면 이 발작을 좀 멈춰주셔야죠. 고쳐주셔야죠. 하나님은 이런 일 당해보셨어요? 그리고 막 서러워서 울어요. 한참 울고 났는데요. 하나님이 다시 목사님의 마음을 만지세요. 그리고 목사님 마음에 한 가지 이미지를 보여주시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나도 너와 같은 마음이었어.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는요. 왜 내 삶에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말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 마음을 아세요. 예수님은 모든 질고를 겪으시고 그 고통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있습니다. 시작.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우리만 고난 중에 하나님께 따지고 불평하고 항변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욥도 항변했고요. 다윗도 항변했고요. 심지어 예수님도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조차 항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괴로움 중에, 안 풀림 중에 있다면 사람한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항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한테 불평하면 불평하는 죄가 되지만 하나님께 항변하면 하나님이 기도로 받으세요. 이것이 시편의 절반 이상이 항변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괴롭습니다.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뭐라고 안 하세요? 그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 항변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 되지 마시고 더 예배의 자리에 오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붙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좀 크게 믿어보십시오. 멀리 보고 크게 봄으로 결국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의 시작을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 고난을 공감하시는지 같이 나누었습니다. 세상에 나만 겪는 어려운 것 같고 심지어 하나님조차 우리에게서 얼굴을 버린 것 같을 때가 있고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붙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크게 멀리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